샬롬. 이번 주는 교회에서 교회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속에서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 예배여서 동영상 촬영은 하지 못하였지만 말씀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어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던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그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반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마시고 싶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에 대하여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고 주를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실제 삶은 성령을 받았는데도 영혼에 다시금 갈증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바쁘다는 핑계로 며칠 기도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며칠 만에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만족함과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예전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저의 멘토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다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바쁜 삶 속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시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한없이 시키시지 않는다. 하지만 필수 코스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무시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삭이 장성하여 브엘라헤로이 지역에서 리브가와 결혼하여 지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곳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한때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레를 빼앗기기도 했었고 이 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벌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머물렀던 그랄 땅에서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방인인 이삭이 부자가 되고 강해지자 그곳 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를 하여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도 먹고 가죽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우물을 막아버리자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로 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빼앗아가고 또 그곳을 떠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 파는 달인이 되었는지 이 지역에서는 평생 우물 한 개만 파도 가문의 영광이라는데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샘의 근원을 얻어내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로 인해 그랄 목자와 다툼이 일어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 또 우물을 파고 또 쫓겨나면 또 옮기면서 결국 브엘세바로 올라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심령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옆집 우물에서 매번 조금씩 물을 얻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내 안에 우물이 있어 맑고 시원한 물을 언제든 퍼서 마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을 얻으려고 언제까지 부흥회나 집회를 쫓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얕게 파고 말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찾을 때까지 깊이 파야 합니다. 샘의 근원까지 닿지 못하면 가뭄이 들고 뙤약볕이 내리쬐면 물이 말라버려 심령에 기갈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물이 지하 깊은 샘의 근원까지 닿아 있으면 가뭄이 들고 불볕 더위가 와도 심령 깊은 곳에서 시원한 생수가 항상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실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우물에서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부모가 우물을 파놓으면 자식들은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물이 있었던 자리를 다시 파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삭이 자기의 우물을 파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결국은 각자가 자기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식된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부모의 신앙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덕을 보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대적이 우물을 막아버리고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우물을 팔 때에는 대적이 와서 막아버리고 메워버리고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대적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는 이삭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 샘의 근원이 터지고 시원한 생수가 영원토록 흘러나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퐁퐁퐁퐁 샘솟고 감사와 만족함과 평안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땅속 샘의 근원에 도달할 때까지 우물을 파내려가듯이 우리가 무시로 영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며 영의 깊은 곳까지 길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도